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어를 우리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다른 하나는 순종하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기억하고 순종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순종은 생명을 얻고 누리고 또한 나누고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거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알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알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은 인간 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두신 목적은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사람의 편에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고자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한 이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훈련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 당시 현재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다.
이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언약 백성들의 망각의 위험성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잊는다는 말과 잃어버린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의 생활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잊으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잊으면 마음에서 잃게 되고요. 마음에서 잊으면 삶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기억에서 잊으면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치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까? 그것도 질환이죠. 그것은 잊기 때문에 그래요.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인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일들이 넘쳐요. 그런데 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지면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침체 상태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하나씩 잊어가면서 멸망하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기억하면 길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 바셈 기념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나올 때 되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됩니다. 울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참 그 마지막 그 기념관 나오는 곳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을 따른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세번역에서 말하는 이름이 쉔이라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명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드입니다. 야드는 원래 손이에요. 손. 그 손과 손 야드와 쉔 이름 그리고 바는 이제 그리고라는 말인데 명성과 이름. 그 명성과 이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잊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길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각하면 망하고 기억하면 길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하나님을 망각할까요? 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되게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좀 편해지고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요. 이걸 경계하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 안에는 이런 영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이러한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려는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것이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면 망하고 기억하면 길이 살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길이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며 나누며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고 우리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을 그 영광의 날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